창대감리교회 안성인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셨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 나아갔던 적이 있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중세교회의 영성이 어떻게 시대에 맞추어서 흘러갔는지를 또한 시대를 이끌어갔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만 보더라도 476년에서 1453년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이 1000년에 넘는 시간을 이 짧은 시간에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때문에 오늘 개론적으로 어떤 영성이 있는지를 함께 들으시고 더 궁금하시거나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든 또한 유튜브나 다른 책의 자료들을 보시면서 더 깊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중세시대를 영성을 다루려고 하면은 세계사를 함께 다루어야 해요. 그런데 이 세계사를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초점을 맞춰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들보다도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실존적인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세시대는 476년부터 1453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기점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중세시대가 시작한 기점은 바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마가 북방에서 내려오던 훈족, 그리고 고트족, 그리고 프랑크족,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이후에 3세기 동안을 유럽 각지가 전쟁으로 피폐해졌어요. 황폐해졌습니다. 시민층이 몰락해서 괴멸 직전에 놓여지게 되었고, 또 도시의 그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문맹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학문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너무나도 피폐해졌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문화유산을 이어 내려갔던 것은 바로 교회의 영성이었어요. 때문에 이 서로마의 영성은 우리가 로마 안에서의 영성이라기보다 로마를 중심으로 하기는 했지만 각 부족들의 영성이었어요. 프랑코 부족의, 또한 고트 부족의, 또 잉글랜드 부족의, 지금의 어느 지역들입니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또 잉글랜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등의 유럽 지역의 영성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마 영성이라고 하지만 유럽 지역의 영성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마가 멸망당해서 암흑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때에 또 하나의 로마가 그 정통성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 바로 동쪽에 있었던 동로마, 우리가 흔히 일컫는 비잔틴 제국이 바로 이 동로마입니다. 이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됐지만 이후 1000년의 기간을
전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갔어요. 하지만 이 동로마 역시 1453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이 오스만 제국은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지중해 전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 오스만은 누굽니까? 술탄. 지금 지역의 터키이고, 이 오스만 제국이 붙들고 있던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무슬람이죠. 때문에 십자군 전쟁도 이 오스만 제국 무슬람과의 전쟁이었고, 지금은 결국에 비잔틴 제국의 이 동로마에 너무나도 찬란했던 신앙의 유산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해체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터키 지역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루디아 기념교회 등등의 문화유산들을 찾아가 보면은,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그 성지 안에 회칠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들, 성상들은 관광 자원으로 남겨놓기는 했지만 결국에 무슬람 사원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무슬람 사원으로 바뀐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점에 모두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은, 첫 번째로는 고대 시대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왜 이 고대 시대의 영성이 중세 시대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마 카톨릭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영성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지역을 시대적으로 영성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먼저 그 영성을 나누기 전에 지도를 보면서 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마와 동로마가 어떻게 나뉘어졌냐는 거예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 안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고, 많은 이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했었어요. 근데 이 로마에서 콘스탄틴이 수도를 32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 두 가지의 중심 도시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게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성장과 함께, 또한 제국의 성장과 함께 이 두 곳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로마는 서로마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와 동로마는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서로 다른 언어를 썼어요. 로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때문에 라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 이후에 세워지게 되지만 로마 카톨릭의 중심 성지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동로마는 이름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비잔틴 제국, 비잔틴이라고 이름을 일컬으면서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콥트어,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아람어를 쓰는 등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때문에 라틴어로 통일된 지역과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사용되던 지역, 서로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로마는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한다면은 서로마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비잔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동로마를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로마와 동로마에는 중심되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서로마는 로마가 말 그대로 중심지였고, 또 하나의 중심지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북방쪽으로 건너편인 카르타고가 두 번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을 배출한 도시가 바로 이 카르타고입니다. 또한 터툴리안, 이 서방교회의 중심이 되는 신학의 기틀을 마련했던 어거스틴, 터툴리안 모두 다 카르타고가 배출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로마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도시가 더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어머니 교회로서 영성을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하면은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이방 민족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또한 두 번째 중심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욱 중요하게 살펴볼 곳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위대한 그 성인들을 배출해내게 되는데,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던 오리겐, 그리고 안토니우스, 그리고 사막 성자의 수도원의 시작이었던 성 안토니, 그리고 클레멘트 등 정말 많은 위대한 성인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시다시피 카르타고, 알렉산드리아 이 두 지역 모두 다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중세 영성을 이끌어 나아가던 초기 천년의 세월은 유럽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가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많은 신학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고무적으로 볼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곳은 가파도기아예요. 가파도기아가 왜 중요하냐? 바질, 그리고 그레고리 등 삼위일체 영성을 완성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파도기아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파도기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대 시대의 영성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영성은 그대로 중세 시대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고대 시대는 대략 313년 이전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시점은 313년부터 600년까지의 기간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고대 교회의 그 영성은 한마디로 수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막성자들의 수덕주의 영성.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는 금욕주의죠. 근데 금욕주의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꼭 율법적이고 고행을 추구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요즘 영성사에 있어서나 카톨릭에서는 수덕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수덕주의는 왜 발생하게 되었느냐? 사막성자들이 왜 나타나게 되었느냐? 바로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 때문이에요. 305년에 초대교인들에게 그토록 그 박해를 심하게
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콘스탄틴이 군대를 양성해서 로마로 진군해요. 라이벌이었던 막세티우스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황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콘스탄틴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밀라노 칙령 안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전폭적인 지지가 담겨져 있는 칙령이었습니다. 제국 내에서 기독교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동안 빼앗았던 재물, 재산 이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중지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때문에 이 기독교는 갑작스럽게 박해받는 신앙에서 특권을 누리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사품과 재산들을 내리고 그리고 바실리카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감독들에게 치리권을 줘서 재판권을 줘서 기독교의 그 감독들이 판사의 자격을 가지고 모든 소송들을 직접 판결을 내렸어요. 교회의 감독과 기독교의 권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그 간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이후에 법률적으로 가난한 자 또한 과부들 또 고아들 노예들을 향한 그 법률을 제정할 때 기독교의 정신을 함께 넣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황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평소에 평상복을 입고 집례하던 이 목회자들이 이제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집례를 했고 또한 성찬상은 제단이 되었고 행진과 더불어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도입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21년에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어서 그리스도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지정해 주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 전에는 숨어서 예배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 나아갔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한 그 권위를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영향들도 많이 끼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성 베드로 대성장의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소유권을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성 바오로 대성당에는 이집트, 티로, 타르수스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이방 신전들을 해체시켜서 기독교에 다 넘겨주었어요. 그 모든 재산들을. 그리고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면서 교회의 그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그 권력을 가지고는 이웃 종교들을 탄압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유행처럼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자도는 떨어졌죠. 정말 당연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주 300년에는 제국의 10%도 안 됐는데 360년 때에는 제국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의 교회가 이제는 제국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정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권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의 성자들이 옛 기준을 다시금 되찾고 싶었어요. 이 사막 성자들이 맞이해서 싸웠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박해도 아니고 탄압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이제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때문에 이 사막 성자들은 스스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영성은 고독의 영성이 중심을 이루게 돼요. 세속적인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누리고 있던 그 특권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사막 성자들은 고독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고독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나 스스로 이 유혹을 끊고자 나아갔고, 자발적으로 내 자신이 부패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간 곳은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삼았습니다. 왜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이 광야는, 이 사막은 불무지였어요. 그곳은 고립, 외로움, 유혹, 투쟁을 의미했습니다. 성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모지, 은거지,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성자들은 스스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막 성자들은 너무 쉽고 편안해진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불편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붙들 수밖에 없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너무 신앙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좀 더 내 몸이 쉬고, 좀 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좀 더 내가 더 갖고, 좀 더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 사막의 성자들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이 선한 싸움 가운데에 승리함으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주를 붙들기 위해서 주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막 성자들은 일상 속에서 금욕을 발견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절제의 훈련을 했고, 자신의 그 삶 가운데에서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그 길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금욕의 삶 가운데에서 정화와 조명과 완덕의 길을, 성화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정결, 정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 안토니에게 물었습니다. 사막에서 무엇 하십니까? 안토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누굽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움직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유혹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씨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막 성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또한 내 안에 자꾸만 쌓여져만 가는, 넘어지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구하는 가운데에 조명,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덕,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의 그 뜻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막은 제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환경이었어요. 때문에 이 사막 속에서 스스로 낮아짐을 경험했던 거예요. 작은 오두막이나 동굴에서 살았고 기본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공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거나 먹지 않았던 것들은 거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들이 더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이 당시에는 몇 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암기하는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대표적인 고대 교회 영성의 장소로는 가파도기아가 있습니다. 이 가파도기아에는 가파도기의 세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명의 위대한 성인이 있죠. 첫 번째는 가이사라의 바실리우스, 바질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의 그레고리, 이렇게 그 세 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가파도기아는 1세기 초에 만들어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동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죠. 바로 은둔 수도처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7세기경에 이슬람의 공격이 있을 때 그 전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 가파도기아 안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마을을 세우고 그 안에서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 도시는 거대한 유적지가 되어서 지금도 남겨져 있죠. 2년 전인가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가파도기아 안에 들어가 봤는데 숨막힐 듯한 웅장함이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길 한번 잘못 들어섰다가는 그 길을 그대로 잃어버린 만큼 굉장히 좁으면서도 미로와 같으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 넓은 공간도 나오면서 식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그 지하 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7층 깊이로 대략 55m나 깊이 파여져서 마을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 가파도기아의 그 동굴 그 수도원은 산 계곡의 그 양면을 수없이 많은 동굴들을 파서 만든 것입니다. 거대한 마을이 이 동굴 안에 존재하는가 하면은 또한 수도사들이 홀로 수련을 할 그 독방의 동굴, 조그만한 그 동굴들도 질비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동굴 안에서는 수도사가 그 안에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죽어서는 무덤이 되는 한 동굴 안에 조그마한 방 안에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어간 수도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들 앞에서 조금은 밥보다는 핑계로 주님을 등지고 있다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대표적인 인물 중에 이 사람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막 성자들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성 안토니입니다. 이 안토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은 후에 받은 유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안토니가 그대로 행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스스로 사막을 향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고 고독의 영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고독의 영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안토니는 그 수련회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105세의 그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 안토니의 생애를 아타나시우스라는 주교가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는 이후에 어거스틴이라든지 프란시스라든지 많은 그 성인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안토니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막 성자들의 대부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위인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빗대어서 그 성자들의 삶, 또한 그 성인들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들의 삶을 비추어보고 도전받고 용기 내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대 영성을 통해서 이 성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성을 훈련받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 가운데에서 광야의 투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악마의 속삭임을 듣습니까? 그 속삭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 마음으로만 끊는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고 이 광야에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이 투지를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까? 새벽제단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한 주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행한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시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다시금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도 생활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으시고 스스로 정말로 그 훈련의 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그 고독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독을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은 이 비대면의 기간이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각할 때도 교회에 나가서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단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쳤다면은, 이제는 내가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회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고대의 영성은 동로마, 서로마 영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막성자들의 금욕적인 삶, 그리고 수도원에서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동로마의 영성과 서로마의 영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로마, 서로마 영성을 먼저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왜 분열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부터 우리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처음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의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는 것처럼 서로마와 동로마,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서로 간의 그 기싸움들이 굉장했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그 논쟁들도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에큐메니칼 그 공의회가 7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토론과 신학적인 그 논쟁들이 오고 갔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또 그 칼케돈 공의회 등등, 이를 통해서 신성과 인성의 논쟁이 계속해서 설전을 이어가게 되고,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도 계속해서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 이단이라든지 네스토리우스 이단 등을 정죄하는 그 회의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서로마에서 베드로의 계승권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수익권을 교황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권한들, 권리들을 서로마가 다 잡으려고 했어요. 이에 동로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동로마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베드로의 우위권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도들은 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하면서 베드로의 그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로마는 교황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고, 동로마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적인 정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동로마, 서로마에서 합의한 삼위일체로는 삼위일체가 아니었습니다. 동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성삼자였어요. 본질은 하나지만 위격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우스주의와 함께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서로마에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본질도 하나이시고 위격도 하나이시다. 때문에 이 동로마에서는 왜 우리가 함께 합의한 것을 너희들 멋대로 깨트리냐? 또 서로마에서는 아니다. 본질이 하나이듯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위격이 셋일 수 있느냐라고 또다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부딪힌 것은 마리아입니다.
서로마에서는 마리아를 신화화시켰어요. 그래서 성모 승천일이라고 해서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동로마에서는 마리아의 위치는 인정하지만 마리아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실 뿐 마리아를 신격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모 승천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날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날이라고 지정해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 논점이 끊임없이 부딪힌 거예요. 삼위일체냐 성삼자냐, 아니면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냐, 아니면은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존경할 뿐이냐, 이것이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분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틀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 비잔틴에서 서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4차 십자군 전쟁 때에 이 십자군이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점령해버렸어요. 이에 동로마에선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한 형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너희와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다 하면서 완전히 분열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로마와 서로마는 처음부터 삐걱댔지만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고 다른 길을 향해서 철저하게 분리되었어요.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영성들도 같은 듯 했지만 모두가 다 달랐어요.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영성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로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교회,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생소하실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신학들도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로마, 비잔틴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심적으로 신화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화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 권능을 갖고 권력을 갖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입장에 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동로마에서 비잔틴에서 끊임없이 이 신화화를 외쳤던 것은 하나님과 연합함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돌이키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바로 정교회에서 추구하던 영성이 이 동행하는, 함께하는 영성이었어요. 디오니우스는 이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마음인 로고스가 스며들어 있다. 이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동방 신학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이 형상을 이콘이라고 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징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이콘은 헬라어로 아이콘이라고 하죠.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인들은 성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인들의 그 이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우리의 눈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창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상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또한
성상과 함께 영적인 전기들, 성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싸움을 어떻게 해서 이겨냈는지, 이 영적인 전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문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볼까요? 우리가 유럽에 가게 되면은 교회들 안에 벽이고 천장이고 바닥에 이렇게 이콘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옆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형상을 담은 이 이콘이 있고, 또 맨 오른쪽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이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나오는 이콘은 성 소피아 성당에 있는 이콘인데,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피아 성당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이콘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죠. 이것은 뭐 지워진 게 아니에요. 일부러 바라놓은 것입니다. 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콘 형상을 회칠해 놓은 거예요. 좀 너무나도 안타깝죠. 정말로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동방의 그 교인들은 이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콘이 하나님의 향했던 정말로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표정, 그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방에서도 이 이콘에 대한 그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 이콘을 우상화 시킬 수 있다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해서 이 이콘을 다 파괴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교회들의 또 성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파괴는 되지 않고 오히려 이콘을 더 강화하게 되긴 했지만, 우리가 주의만 기울인다면은 이콘들을 통해서 충분히 당시에 또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성상과 영적인 전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상은 이들이 어떻게 성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면은, 영적인 전기들은 그들이 어떻게 성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과정을 살아가는가를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인들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신다면은 고전의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요. 어거스틴의 그 고백론을 직접 읽어보면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이 느껴져요.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런 고전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시간을 내어서 기독교 고전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화를 위해서 또 발달하는 것이 관상기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관상기도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로부터 비롯된 말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과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바로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꼭 막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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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요 속에서 침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인 이냐시오가 있습니다. 이냐시오는 이렇게 관상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육신은 나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렬은 나를 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막에서 흘리신 물은 나를 씻으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굳세게 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여, 나를 들어 허락하소서. 당신 상처 가운데 나를 숨겨주소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허락하지 마소서. 악한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는 시간에 나를 부르시어 당신께로 나아가게 나를 바로잡아 주소서. 이로써 당신 성인들과 함께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멘. 이냐시오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조용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다해서 아랬던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집중했어요. 우리가 내 감정적으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간상 기도 가운데에 예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는 짧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이 짧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동방교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심장이 떠오른 거예요. 심장은 쉬지 않고 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호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방교인들이 이 예수 기도에 호흡을 같이 접목시켜요. 그래서 헤스카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 방법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호흡과 함께 반복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성인들이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었고 정말 그 사탄의 그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호흡과 같이, 정말 내가 교회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기도, 또 이 호흡과 함께하는 기도, 헤시카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대 영성의 사막 성자들의 그 영성이 수도원주의가 되었죠. 수도원이 세워지게 됐어요. 수도원은 서로마에도 동로마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서 수도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 서로마와 동로마의 그 수도원 운동이 조금은 달라요. 동로마의 수도원은 나중에는 규칙적이 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 훈련의 장소가 수도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마에서는 규칙적으로 그 리듬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서로마의 수도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정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동로마의 영성을 더 깊이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동로마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때문에 성상과 그리고 영적인 전기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도전시켰어요. 우리가 이 영성을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서방교회의 영성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방교회 영성은 동방교회 영성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이 서방교회에도 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상보다는 무엇을 더 중히 여겼느냐? 성례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동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례전이 있었지만 동방은 성례전보다는 관상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고, 서방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상의 방법들은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전, 그리고 성례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서방 교회의 영성은 성례전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방 교회의 영성은 참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가 400년대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권이 여러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그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뒤바뀌고 그리고 변천을 했어요. 때문에 그 시대마다 조금은 다른 방법들로 영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마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분은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베네딕트 수도원이 모체가 되어서 다른 수도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후에 시토의 흑발 수도사 등등 여러 형태의 그 영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시 여겨지는 것들은 바로 성례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례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성례전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딕 양식이 이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죠. 특히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게 되면은 정말 의리의리하고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것들이 스테인글라스,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그 세계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도 온 창들이 스테인글라스로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바로 지금 옆에 있는 프랑스의 사르트르 대성당, 이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그 스테인글라스가 황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견고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은혜를 그 건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고 멋있게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성례전이 중시되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목회자들의 그 권위가 높아지게 된 거죠. 때문에 직제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하나로 전 세계가 이끌어져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성례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을 성례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성례전 안에는 세례도 포함되어 있고 견진성사 또 결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품을 주는 이 성직자 그 예식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병자성사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기도 하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만찬. 이 성만찬도 그 성례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교회 안에서 주축으로는 이 세례와 성만찬으로 성례전을 행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또 인생의 정말 모든 시기에서 성례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로마에서는 순례하는 것, 이 성지순례가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되고 성인들의 유품을 모으는 것, 또 그것을 만져보는 것, 그리고 교회력 등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서로마에서는 성례전이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예식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마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 어거스틴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 어거스틴은 포의 강독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철학가였고 또한 위대한 성직자였어요. 신학자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남긴 저서로는 참회록, 도성록, 자유의지론, 자연과 은총 등등 많은 신학적인 그 저서들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이 서방과 동방의 영성을 돌아보면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중해서는 안 돼요. 관상이라는 것이 생소하다고 해서 동방 정교회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하는 이 마음, 또한 그 노력, 그 훈련들을 낯설다고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방교회에 영향을 받았다고 교회의 그 건물에 치중해지고 이 건물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보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서방교회의 영향력에 따라서 예전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이 성례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자세는 좋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합되는 그 영성이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집중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가는 그 일생의 그 과정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신대의 그 유혜령 교수님이 신앙의 영성의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도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성은 지성과 감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또한 긍정과 부정의 신학으로 나누어져서 영성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사막성자의 그 고행주의, 서로마의 영성과 그리고 동방의 영성은 구분을 굳이 이렇게 하자면은 사막성자의 영성은 지성과 부정의 사이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서로마의 영성은 우리가 성내전을 더욱더 개발하는 그 합리적인 그 지성과 긍정 사이의 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방의 영성은 감성과 긍성 사이의 그 체험을 중시하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원형의 그 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성과 긍정 이것만 계속해서 이성적인 것들만 따지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합리주의적인 그 신앙으로 빠져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직 체험만을 바라보는 체험주의 신앙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내가 겪지 않은 것은 다 믿지 못한다. 또한 지성과 부정의 영성, 고행만을 바라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 가운데에 나를 계속해서 힘겹게 한다면은 우리는 고행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정의 감성의 영성, 한마디로 정적주의로 빠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 하나님이 다 이끄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우리가 어찌됐든 어떤 영성이든 이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은 안으로 모여드는 영성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성례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나 스스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느 한쪽에만 치중되어서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균형 잡힌 영성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이 선한 싸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광야로서 이 사막성자와 같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가는 그 훈련을 함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은 어디에서? 성례전을 통해서 객관적인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세 후기부터 어떻게 종교개혁의 영성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또한 종교개혁의 영성, 그때부터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되죠. 그 개신교회에 어찌 보면은 개신교의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주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